고린도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가운데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묻는 그 말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증거 어디 있을까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 안에는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각자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별함을 하나님께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선과 악이 구별이 안 가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이 잘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워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과 거짓, 옳고 그름, 실체와 그림자가 구별이 안 가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이 잘 안 보이면 뭘 써요? 안경 쓰지요. 안경은 진실을 보게 하는 안경이 아니지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쓰면 진실이 보일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안경으로 쓰면 진실이 보여요. 왜요? 성경은 변하지 않잖아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릴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항상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있대요. 뭐 하라고요?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회심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일을 하다가 그걸 다 뒤집어 엎고서 다시 시작하는 게 회심입니다. 성경에 회심이 가장 확실하게 나온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그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어떤 사람들이든 그를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대장이 됐어요. 이름도 사울, 으뜸이란 뜻이에요. 최고란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가 이름을 바꿔줍니다. 바울이라고. 이건 꼴찌래요.
꼴찌. 세상에서는 꼴찌가 됐는데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보셨어요. 그게 바울이에요. 이건 회심은 내가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수 믿지 않던 때의 모습과 완전 달라져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저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 아니냐? 우리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놓고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외치는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의심까지 했다겠어요. 그때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와서 증인으로 선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옆에서 큰 힘이 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도 있어요. 왜 몰라봐요? 저 사람이 이상해졌대요. 이상한 사람 됐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바르다면 절대로 거기에 굴하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옳다면 그게 옳은 거예요. 왜요? 이 땅의 것들은 다 끝이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이 땅에 끝이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끝이 보여요.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그러기에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는. 회심한 사람은 그 속에 성령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 뭐라고 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우리의 삶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회심했다고 합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회심한 사람이야말로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거예요. 예? 나의 삶에서 기쁨과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이게 회심한 사람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실망하지 않고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고통 속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우리 주님이 나타났거든요. 그의 모든 고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됐거든요. 그러니 그는 기뻤다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면 나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의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내 삶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확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버림받게 된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져서 내놓을 수 없다면 우리는 버림받게 된대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제가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고 갖다 보여서 인정받을 게 하나도 없다겠어요. 오직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해야 의미가 있어져요. 그 자리에서는 다른 것이 아무 기준이 없어요. 내가 대통령이 됐다, 아니면 많은 재물을 얻었다, 아니면 박사를 몇 개를 땄다, 이것이 의미가 없어요. 세상 것 가지고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의미 있는 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이건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잖아요. 이 땅의 것을 위해 싼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임명받은 것이 벼슬이 아니라 임명받은 그 직분을 잘 감당했더니 많은 성도들이 온전해졌더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에요. 이게 면류관이에요. 네가 목사 됐으니까 면류관 주겠다, 그게 아니라고요.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집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상 받기 위한 시작일 뿐이에요. 그 그릇에 합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쓰지 않으셔요. 많은 그릇이 있다. 그런데 그 그릇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은 깨끗한 거 쓰신다고 했어요. 깨끗함이 뭐예요? 세상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깨끗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그릇이 필요할까요? 귀한 그릇.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귀한 그릇도요, 깨끗하지 못하면 쓰지 못해요. 아까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 먹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저기 더러운 그릇이지만 저 그릇이 금 그릇이니까 거기에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네?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깨끗하지 않다면 거기다 음식 담아주는 거 먹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조건이에요. 다른 거 아무 조건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 속에 사랑과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이 직분 받은 것 때문에 날마다 불편하다면 그건 잘못 받은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 직분으로 인해서 내가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이 돼야 돼요. 그게 내가 제대로 받은 직분이라고요. 그러지요. 어떤 사람이 평신도였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집사가 되고 나서야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권사가 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권사일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장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잘못 받은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내가 그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 그릇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직분대로 내가 잘 감당해야 돼. 그래야 상 받는 거지요. 아까 밥을 먹다 보니까 이혜선 권사님이 백 권사님한테 나 먹을 거 떠넣어달라고 입을 벌리고 대들더라고요. 글쎄요. 두 분이는 재밌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재밌는 모습 아니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라한테 권사님이 계속 먹여줬다고 생각하세요. 보기 싫어요? 그건 이쁘잖아요. 왜 이 말씀을 할까요? 각각의 상황에 맞는 것이 있어요. 그 상황에 맞는 것을 내가 감당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것이라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그 말씀이 아니라 학문적인 이야기를 내가 여기서 막 연설을 했어요. 그거 의미 있을까요? 의미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맞는 꼴을 먹이지 못하면 목사로서의 자격이 잘못된 거라고요. 목사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권사가 돼서 집사만 또 못하다?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안수 집사가 돼서 집사만 또 못하다?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도록 채워져야만 그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으려면 그 직분을 받고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까 개미 얘기했죠?
개미가 개미 사회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그가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저 밖에 내놨을 때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그로 인해서 교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여기에서의 신앙이 밖으로 옮겨진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겠어요. 여기서 아멘 아멘 아무리 잘해도 밖에 나가서 그것이 샌다면 안 돼요. 우리 속담에 있지요. 안에서 세면 밖에서 샌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냥 한 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수고하며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한 번에 예수 믿었더니 예수님처럼 됐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게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이면 다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식을 쌓는 사람도 그거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도 않아요.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그거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언제 가보면 알까요? 그가 죽을 때 가면 알아요. 근데 너무 늦어, 그때는. 그러게 그 안에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제대로 받은 것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과 평강이 넘쳐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이 즐겁고 기뻐야 돼요. 우리들로 인해서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날마다 내가 죽고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들어서 하나님이 살려 쓰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아도 우리 구세주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한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입으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언제 나와요? 제가 축도할 때 나오지요. 그런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나와 같이 하셔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죽으셔야 성령께서 오실 수 있어요.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은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 것처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나의 모든 결정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로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러기에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해가면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교통하게 하신대요. 교통이 뭐예요? 차가 하는 게 교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가는 교통이에요. 교회가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성도가 날마다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고요. 나 혼자, 목사 혼자 아무리 외쳐봤자 그건 교회 안 돼요. 목사가 외치는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가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아서 각 지체들이 다 움직여져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각각의 직분을 따라서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품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에 당신은 예수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가 연결되어져 가게 하시고 연결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게 하시고 그들을 품어서 양육하게 하시고 저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의 이름 기도하였습니다. 아멘.